겸손과 온유로 섬깁니까? 주님, 누구시니까? 사도행전 26장 15절. 그러므로 주께서 강한 팔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당신에게 직접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이 가장 잘 아는 언어로 친밀하게 말씀하신 그분의 뜻을 놓칠 수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당신의 귀가 아니라 환경을 통해 말씀하실 때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신념을 고집스럽게 확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확신을 부수십니다. 이 일은 내가 해야 하는 일이야. 그때 갑자기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무지가 얼마나 깊은지를 드러냅니다. 주님을 내 방식대로 섬기겠다고 할 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무지가 드러날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으로 주를 섬기려고 합니다. 주님을 돕겠다고 나서지만 주님께 상처를 드립니다. 심지어 주님의 요청을 이루어야 한다고 하면서 악한 영을 가지고 밀고 나갑니다. 또한 우리의 입술은 옳은 말을 하는데 마음은 미움의 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며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가 어떠한 마음으로 말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주님을 섬겨야 할 자가 지녀야 할 주님의 영이 어떤지에 대해 고린도전서 13장에 잘 서술되어 있습니다. 열성이 있지만 내 방식대로 주님을 섬기겠다는 고집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해온 것은 아닙니까? 내 의무를 마쳤다고 느끼지만 그 의무를 수행하면서 주님께 상처를 드린 적은 없습니까? 진정 주께서 맡기신 의무라면 자신의 만족을 위해 수고할 것이 아니라 오직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달갑지 않은 것은 무엇든지 지겨운 의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말씀하실 때는 나는 주의 뜻을 행함으로 기쁩니다. 오 나의 하나님 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첫 번째, 신앙의 오류에 대해서 주님을 내 방식대로 섬기겠다고. 우리 신앙의 오류 가운데 하나는 자신의 신념 혹은 내 방식으로 주님을 섬기려는 마음입니다. 바울은 주님이 누구신지 묻고 그 주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므로 올바른 신앙의 궤도에 올라서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묻는 물음에서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무지, 교만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챔버스의 글을 조금 인용하겠습니다. 주님을 내 방식대로 섬기겠다고 할 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무지가 드러날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으로 주를 섬기려고 합니다. 주님을 돕겠다고 나서지만 주님께 상처를 드립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일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거부하자 그 사람들을 보고는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나서 주님께 묻는 장면입니다. 저 사람을 태워버릴까요? 제자들의 말이 일견 주님을 위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챔버스는 이 부분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주님께 상처를 드리는 것, 오히려 주님을 핍박하는 것. 유명한 D.L. 무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의 만족을 위해 하는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 우리로 하여금 주를 위해 헌신하게 하는 것이다. 회심하기 전 나는 십자가를 향해 일했다. 그러나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십자가로부터 일을 해왔다. 전에는 구원받기 위해 일했다. 그러나 지금은 구원받았으므로 일한다. 이제는 주님을 내 방식대로 섬기겠다는 무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주님을 위한다고 하는 말인데 주님의 마음을 모르니 누군가에게 무서운 복수의 칼이 되어 버렸습니다.
두 번째 주제, 신앙의 올바른 방식. 그러므로 우린 신앙에서 늘 물어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열심이 혹시 내 방식대로 예수님을 섬기겠다는 고집은 아닌지,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다 못해 우리 주님을 핍박하는 것은 아닌지. 챔버스가 이렇게 간단하게 한 문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정 주께서 맡기신 의무라면 자신의 만족을 위해 수고할 것이 아니라 오직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진정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라면 결코 우리의 만족을 위해 수고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만족이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실망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겸손과 온유로 섬긴다면 당연히 주님의 뜻을 행함으로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일과 영성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남들이 애쓰고 수고해서 얻으려는 것들, 즉 구원, 자부심, 선한 양심, 평안 따위를 크리스천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제는 그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일하면 그만이다. 즐거이 감당하는 희생이자 자유가 보장된 제안이다.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만족을 위해 수고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이미 우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희생과 자아의 제한을 필요로 하지만 동시에 더없이 즐겁고 한없는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는 희생과 제한이 따르는 것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하고 온유한 자세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기쁨이 있느냐는 것은 올바른 신앙의 방식으로 일하고 있는지 구별하는 척도가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하루 품고 살아야 될 묵상 질문입니다. 오늘 주님이 환경을 통해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혹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에 무감각하지 않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겸손과 온유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주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 주님께 상처를 드리는 일이 없도록 온유와 겸손으로 우리의 사역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